고린도전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사절단이 왔죠. 위로의 사절단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그 바울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에베소까지 넘어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점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부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된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또다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다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 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원래 성경책은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의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의 교인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야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전체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에서 한 귀퉁이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전 지역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오늘 시작을 통해서 보면 먼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자기의 본격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호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어서 환난이나 고난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그 능력에 맞게 찾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엘로힘이나 엘샤이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같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또 영적 승리를 원할 때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힘들거나 우울할 때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죠. 예를 들면 애들이 부모에게 와서 난데없이 아버지 멋있어요, 엄마 예뻐요 라고 할 때는 그 다음에 따르는 수식어는 뭔가 부탁을 하기 위한 거죠.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는 그 성호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내가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들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오늘 고린도후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호와 라함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야. 위로의 하나님. 누구의 위로의 하나님이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마지막 끝날 때쯤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게 사절단이 왔죠. 위로의 사절단이 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와서 위로를 해줬나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그 바울이 아픈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에베소까지 넘어왔던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점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직접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위로하였지만 진정한 위로는 물론 사람에게도 받는 거지만 하나님께 받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고 싶은데 바울에 투영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보다는 해주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내 자녀들로부터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찾아오고 만나고 위로하고 문안하고 하는 거죠. 그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는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오가 찾아와서 그 환난 중에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또 고린도 교회에서 당한 그 수모와 그 수치에 대하여서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더 큰데 교회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 위로를 받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서도 위로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부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셔야죠. 그런 거는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부자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두셨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부자가 욕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빨리 그 아멘을 멈추셔야 되고요. 그렇죠? 고난을 받기 싫으니까. 근데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된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또다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하여서 다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 위로와 복과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나눠주기를 싫어한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발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가 받았냐?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위로는 누가 받았냐?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의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위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엄청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면 좋죠. 근데 잘 안 열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이 교회를 얻으신 위로와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 뒤에 누구를 얻었냐? 우리를 얻으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얻으셨어요. 교회인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광을 받은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광을 받으신 것인데, 예수님도 역시 자기의 백성이 당신의 나라로 오는 것에 대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를 생각하면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와야 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가 많아지는 위로와 구원을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위로는 고린도 지역에서만 받는 고난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고난을 다 의미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40의 하나를 감하는 태장을 맞았잖아요. 근데요, 그게 죽을 만큼 힘들답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네덜란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표류를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머무르게 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멜이 또다시 표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혔어요.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도망을 가려다가, 조선 땅에서 도망을 가려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힌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배에 돛대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앞으로 전진이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포졸들한테 잡혀가지고 매를 맞는데 몇 대를 맞았냐? 자그마치 20 몇 대를 맞았답니다. 근데 그걸 맞고 거의 한 달간을 일어나지는 못했대요. 곤장 20 몇 대. 그런데 바울은 40의 하나를 감하는 39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산 것이 대단한 겁니다. 산 것이 기적이에요. 그 가운데 그것뿐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협박하고, 원래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왠지 율법을 비판하는 것 같고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야유를 보내고 또 그 사람을 음해하고 하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받은 은혜의 위로가 있었기에 그 위로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환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도리어 바울을 사도성 때문에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네가 사도냐라고 하는 질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해요. 그 사도성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전반에 걸친 내용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럼 바울은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앞에서 말한 그런 고난도 받았지만 오늘 성경 8절과 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냐 이거죠. 너희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나는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가 사형당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정성국 교수가 본문을 헬라어를 다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의 책에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죽음의 선고를 지니고 다녔다로 번역해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 라고 선고를 받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 몇 달밖에 살지 못하오, 당신 몇 년밖에 살지 못하오, 이렇게 선고를 받고 다니는 것과 같았다. 근데 이 말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선고를 지니고 다닌 마음의 심정으로 다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바울은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누구보다도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TV에 보면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교통사고 나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게끔 사고가 나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받거나 아니면 막 난데없이 물건이 떨어져서 자기 차를 덮쳐서 죽거나 아니면 도로가 어디가 얼었는지도 모르고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그냥 차가 돌아와서 분리대에 받아서 죽거나 뭐 기타 등등으로 본인은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갔는데 터널에 화재가 나서 차를 못 빼는 바람에 그냥 거기서 죽거나 뭐 교통사고로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도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사실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나요? 누가 여러분을 20년, 30년 살게끔 하신다고 하던가요? 그 장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가 말하는 사형 선고만이 사형 선고이고 세상에 눈에 비치는 그 사형 선고는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우리는 만약에 그런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 죽음이 무의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 하다가 그 죽음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오늘 바울이 내가 실제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다니는 것처럼 살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니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비난을 하든 고난을 주든 환난을 주든 나는 그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당하기 위해서 사실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냐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편협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도 껴안아주고 안아주는데 왜 기독교는 자기 종교밖에 모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다른 종교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니까요. 그 차이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싫으면 교회를 떠나시면 되는 거죠.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냥 믿으세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고무신도 믿고 다 믿으세요. 그러면 뭐 그 안에 하나 걸려서 잘 걸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 신들이 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헛된 신이고 잡신이거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돌아온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또다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위로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도 안다.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큰 위로를 주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9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 꼭 위로만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진정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매번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연습과 훈련이 계속되어져야만 돼요.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할 때요. 제가 이제 탁구를 열심히 치고 있는데 한 자세를 정확하게 하려면 100일 정도는 똑같은 연습을 해야만이 그 자세가 딱 나와요. 100일 정도는 해야. 계속 몇 시간씩 그 자세를 100일 정도는 해야 그거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다른 자세 만들려면 또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열심히 했을 때. 제가 애들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분수 문제를 풀 때 그 분수 문제를 꼬아서 문제를 내도 맞힐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그 분수 문제를 100개 정도는 풀어봐야 돼요. 다양한 문제 100개 정도를 풀어봐야 어떤 문제를 내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함수라고 하는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숫자만 바꾼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꽈보고 저렇게도 꽈본 여러 문제 100개 정도를 풀어봐야 함수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맞힐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과 훈련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야 내가 의지의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상황이 부딪힐 때 고난과 환난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몇 번이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몇 번이나 하실래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는 사람을 보지 않는 훈련이고 사람을 보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위로를 해주겠지라고 하는 사람의 위로를 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에게는 위로해야 돼요. 나는 상대방의 위로를 볼 필요가 없지만 나는 상대방을 위로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상대방을 위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만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고 복받지 못한 주변을 돌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면서 위로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의지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내 주변에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돼야 돼요. 그러나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의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모순된 말이기도 하지만 모순된 말이죠. 왜 모순된 말이에요? 위로는 반드시 오늘 성경 구절을 볼 때 조금 전에 우리 김지찬이가 PPT를 만들 때 위로, 고난, 환난을 빨간색으로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위로에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는 단어들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위로가 있는 거예요. 늘 평안한 사람에게 위로가 있나요? 여러분 늘 평안한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죠? 평안하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위로는 고난에 당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상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큰 기쁨은 큰 고난에서 나온다고. 정말 큰 기쁨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나온대요. 일상적으로 당연한 것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한 것,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나요? 없죠. 근데 내가 다 죽을 뻔한 병에 걸렸는데 내가 나았어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건강한데 기쁨과 감사는 없어요. 왜?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는 큰 기쁨은 큰 고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기쁨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기쁨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으면 늘 기쁨과 감사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기쁨과 감사로 사세요, 안 사세요? 예? 문겸이 오늘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았어요? 네. 손가락만 보여.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더 큰 걸 바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늘 마음속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고난과 환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과 환난이 없는 시기가 언제쯤 있었어요? 없죠. 순간순간 내가 고난과 환난을 안 당했을 뿐이지 고난과 환난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불안과 어려움과 난처함과 공경함과 다툼과 분쟁의 마음들이, 불편한 나의 마음들은 늘 수시각각 내 마음속에 오늘 또 몇 번씩 일어났을란가 몰라요. 사람을 만날 때 일어났고, 내가 물건을 살 때 일어났고, 내가 내 가족들을 한번 생각할 때 일어났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타인으로부터 그런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이겼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난은 바울에게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너희 가운데서도 위로해 줄 것을 확신한다라고, 자기가 받은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주실 거다. 그래서 서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에게만 위로받는 것을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의 체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그럼 위로에도 참여하라라고 하는 소망이 같습니다.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신 나의 그 죄사함의 위로였던 거예요. 그 소망.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었음에 대한 그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위로를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도리어 위로를 주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였습니다. 본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줄 알고 고린도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되려 위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위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에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누구를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야 그곳에서 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오직 새 생명에 대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